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중 대림교회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역사사 성령의 계시대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었고 유튜브를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똑같은 은총이 마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 하루빨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러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아멘.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왜 주자를 썼냐면은 로마 통치 시대에는 황제를 아주 절대 통치자로 주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인데 그분이 절대 통치자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믿고 믿음에 나가다 보면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자에 보면 복자가 있는데 복음글 하나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자를 보면은 왼쪽에 보다는 글자가 있죠. 한자로 시자로 그게 표현이 되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지시하면서 자세히 보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한일이 있고 그다음 입과 있고 밭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 밭이 될 적에 복이 있다는 게 한자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는 것을 아는데 구체적으로 이 복이 어떻게 오느냐를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이고 그리고 목회자와 먼저 믿은 자가 정확히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라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영으로 지배를 하시게 됩니다. 어제 제가 예수를 전하는 목회자 몇 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누는 중에 왜 나는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도대체 믿지도 않고 그리고 우습게 여기는지 왜 그런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잘 설명하고 내가 권위 있게 해도 전도가 안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해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결론은 이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영권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지식 위에 우리가 이제 지식으로 말씀을 배우면은 지식이 위에 영권을 받아야만이 영권이 성령이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매일 거의 24시간을 엎드려 기도를 하지만 자나깨나 거르나이나 오직 성령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은 목회자의 길을 할 수 없고 그리고 요새 평신도들도 성령의 힘을 얻지 않으면은 굉장히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이단에 빠지기 쉽고 이단들이 이 비밀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다른 악령을 받아가지고 교목에 성령을 받은 것처럼 속여가지고 이 역사를 합니다. 쉽게 하면은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문이 폭력단에 부탁하면 해결이 받잖아요. 그런 논리로 교묘하게 지금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에 굳건한 반석 위에 서야만이 이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믿는 것은 쉽지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영권을 받았는데, 영권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와 하나님이 먼저 돼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것들, 돈을 사랑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명예를 사랑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살다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선되면은 성령이 크게 역사를 하지 않는다. 그걸 비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석이 수정이 맑으려면 티가 없어야 돼요. 내 마음이 온전히 비워져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완전히 이 몸이 맡겨야만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새 이 한중 대림교회 이제 몇 번 왔는데, 우리 정민철 목사님 참 인간적으로 우상의 대상이 아니고 존경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숙기가 없어가지고 나가가지고 전도 잔장 사람들한테 못 줘요. 전번에 그 비싼 휴지를 들고 그 더운데 뛰다니면서 그 하시는 거 보니까 열정이 대단해. 그래서는 꿈이 우리 정민철 목사님하고 박명석 목사님이고 드림팀, 전도 드림팀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성령을 크게 주셔가지고 교회마다 이렇게 세워지는 전도 드림팀을 만드는 게 꿈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울이 한 교회에 있지 않았잖아요. 다니면서 전도했잖아요. 그렇게 한 교회씩을 살려줘야 돼. 그때는 특별히 하나님 은총을 주셔가지고 그냥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다 전도 드림팀을 만들어요. 그게 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돈에 사랑한다든가 명예 사랑한다 이런 것들을 전부 내려놓고, 그게 돈에 평생 그 사랑하면 돈의 노예가 되고, 명예를 사랑하면 평생 명예의 노예가 돼요. 여기 해방을 받아야 돼요. 근데 더 큰 사랑을 발견하면 그걸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마리아는 남부방주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근데 타락이 도시였어요. 그 예루살렘 점이 남유다 사람이 저 갈릴리 지방 가려면 그 사마리아 지역을 그때 그 나쁜 도시라고 거기를 지나가지 않고 뭘 돌아서 가요. 그만큼 사마리아 지역은 아주 타락의 도시였었어요. 수가성이라는 수가동네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뭐가 이정이냐면은 남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여인이에요. 남자 5명이 갈렸어. 그리고 6번째 지금 남자도 찬스만 보고 있는 거예요. 또 바꾸고 싶어.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간음이랄까 남녀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율법이 다스리게 되고, 동네에서부터 그런 그 비웃음이라든가 버림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수가 지방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자기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조상들이 되는 이제 뭐 산이라고 뭐 이제 조상들이 하는 뭐 교회가 해당이 되겠죠. 가가지고 자기 문제를 아무리 해도 그 문제가 해결을 못 받습니다. 허당 대우물에 물을 일러 가더라도 사람들이 많을지는 가지 못해요. 한낮에 뜨거운데 혼자 터널 가가지고 물을 몰래 길어다가 먹는 완전히 동네에서 따뜻한 외투리의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날도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우물가를 가지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물 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않는 남유다의 애를 살았더니 물을 달라고 하니까, 왜 상종도 않는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니, 그게 그러는 거예요.
생수를, 나에게는 생수가 있다. 생수를 먹으면은 이 물 계속 안 먹어도 괜찮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물로 얘기했는데, 예수님 벌써 그 여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저 여인이 그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는지를 알고 계세요. 아니, 우물이라는 것은 물을 풀에 들어가게 있어야 돼요. 샘물은 솟아나오는데, 아니, 두루막도 없는데 어떻게 그 생수를 나한테 주시려고 합니까? 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뜻을 알아요. 여인의 당신의 그것은 그런 생수가 아니고 남편이 있구나고요. 아니, 물 달라고 그러는데 왜 남편을 있구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이미 그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남편이 없다고 해요. 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또 바꾸려고 그냥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모든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여인이 전도라는 것은 스며드는 거거든요. 영권을 허락받은 목회자라든가 전도자가 가면은 사람이 그걸 스며들게 되세요. 그래서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론적으로 아무리 얘기도 못 알아듣습니다. 네? 그래서 여인이 남자에 대한 아픔,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고백합니다. 사실은 나도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산에서 우리 조상들이 예배하는 곳에 예배하는데, 에루살렘 교회로 가면은 이 문제가 해결됐겠는데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에루살렘 교회에서 율법이 완전한 에루살렘 교회에서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고 막연히 하나님을 향해 정확히 우리는 알고 예배한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알고서 예배한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4장 24절 보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영을 모르는 거예요. 영을 모르고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가 구약에 그렇게 메시아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거.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구약을 잘 아는 이 사마리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5절 보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라. 알고는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0절 네가 말하는 내가 그니라. 아멘. 4장 28절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4장 29절 요한복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야, 내가 행한 모든 일은 뭐예요? 내가 죄악 속에서 살은 모든 과거 문제를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문제죠. 그것을 해결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왜? 성령의 역사를 벌였기 때문에. 4장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이 굉장한 전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여인, 자기를 수치를 드러내서 세상에 나가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 모습 보고 교회 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나가서 예수를 전할 때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할 때에 사람들이 따라오더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는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지난달 사마리아 여인 같은 존재했는지도 몰라요. 존재는 뭐 사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왔어요. 돈의 명예와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이 애정을 갖고 살아왔던 분이 저들이에요. 한국의 목회자들도 빨리 모든 것을 비워놔야 돼요. 모든 것을 비우고 새로 시작해야 돼요.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기 전에 그렇잖아요. 오직 성령이 말다가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오직 성령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보면은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주기도 보면서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달라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내 임의지야 하나님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내가 임하자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소서. 그 기도를 했는데 성령이 불같이 내리더라는 얘기. 저는 요새 잠잘 적에도 깰 적에도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를 합니다. 어쩌면 내 인생에서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는 도전을 합니다. 설령 내가 살다가 힘이 들어서 이 생을 마감하는 있더라도 나는 마지막 하나님과 세상과는 한판 승부, 하나님을 향해 내가 악한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뭐냐면은 세상 것들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여요. 여기 있는 강대상 하나도 아름답고 보이고 앞에 여러분들 각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아름답고 나가면 동물 하나 새 하나 풀 하나도 그렇게 신비롭고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 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구나. 그리고 세상의 욕심들이 전부 내려놓게 돼. 그 다음에 세상에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나이에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는데 나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런 생각들이 내 삶 속에서, 생각 속에서 사라지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하고 오직 기도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욕심이 없습니다. 큰 교회를 해가지고 제가 교회 부를 이루는 것도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교회 가가지고 드림팀이 가가지고 찬송하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사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교회에 붙여지면은 제 인생은 그걸로서 행복하다는 거지. 행복을 그런 걸로 제 목적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이 시간에 제 마음과 제 영혼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요새 보니까 사는 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한 입에 바다에 보면은 가랑잎 같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몸부림을 지고 세상 사람들이 긍휼히 보여요, 불쌍해 보여요. 아이고, 그거 몇십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으면 뭐해? 그쪽에 100원짜리 하나도 못 가져가는 건데. 지금 현재 내가 사는 게 행복해야 되는데 그 행복의 기준이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보이더라고. 우리의 행복은 주님께서 우리한테 행복의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요. 제가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에 하나의 도움이 돼서 제 간직은 무궁무진하지만 다른 사람 간직을 하나 소개해드리니까 여러분들 한번 신앙생활 멋있게 해보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한 직장을 다니는 젊은 분이 갑자기 직장을 잃었습니다. 할 곳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직장에서 비행 때문에 가지고 공부하면 막노동 가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부인하고 둘이 국립 때 어디 뭐 가게 해가지고 가게 할 돈도 없고 결혼 기술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둘이 부부가 한강 고수부제 가가지고 한강을 쳐다보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교회를 가가지고 답답하고 이제 미래가 힘들으니까 교회를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 감동이 없어. 한강을 걸어가서 한강을 보면서 둘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앞일을 살아갈 거니까 그러다가 생각을 했어요. 아베크족들이 여기 데이트 오니까 우리 어디 뭐 가게 생활 뜰 수 있으니까 저기 한 구석 표시 안 나눴다가 그냥 포장마차 같이 하나 하고 어디 약간 그자 우리 통닭이나 튀겨서 팔아보자. 그러면 아베크족 속에 둘이 와가지고 한 마리씩 팔아보고 사 먹을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둘이 해서 통닭을 튀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장사하는데
테이블 하나, 그 걸리면 큰일 나니까 알게 모르게 테이블 둘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 하나 놓고 장사를 합니다. 아무도 안 와요. 맨날 외출해가지고 아이고 이것도 안 돼. 그래가지고 막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데 한 번은 한 젊은 아베크가 와가지고 통닭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얼마나 반가워. 첫 손님인데 참 반갑잖아요. 참 선거 통닭을 그냥 아주 맛있게 먹었어. 그런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다른 아베크 종들이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도 다른 앉을 자리가 있어야지. 앉을 자리가 없잖아요. 뭐 테이블 하나인데 그래서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어디서 근무하시는데 주문을 하면은 제가 배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배달 문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문이 들어오는데 사람을 통해서 주문인데 그 통닭이 유일하게 한국의 통닭장에서 코스비 상장까지 올라갔어요. 1년에 매출이 얼마 수천억 된대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가늠하지 못하는 걸로 역사하세요. 오늘 제가 이런 말씀 뭐냐면은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은 성령에 의해서 특히 사고를 하는 분들은 그 영권을 받으셔야 돼. 그래 좋은 사람을 만나요. 아무리 잘해도 힘든 사람은 잘해도 넘어지고 그래도 뭘 없는 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승승장구를 해야 돼요. 오직 성령을 놓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 좋은 사람을 만나요. 저는 일본에서요 사고 나가지고 산재도 안 되지. 얼마나 힘이 들어요. 가서 따질 수도 없지. 차가 없어서 지금 대사소 같은 데 가가지고 지나가는 말에 일본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손을 다쳐가지고 큰 사고가 났는지 이거 보상 받는지도 모르고 이거 처음부터 인적사항을 물어보더라고. 이렇게 됐다니까 아이고 그거 보상 못 받겠는데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아는 분이 있는데 한번 소개해 줄 테니까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이 뭐냐면 아카사카라고 일본의 최고 국회의사당도 그런 데죠. 거기에 로키드 사건을 하는 대학가 총리의 고문 변호사예요. 그런 양반이 이런 것을 하지도 않아요. 이런 소소한 일도 그 사람들이 관여도 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난쟁이에요. 키가 조그만해가지고 배꼽밖에 안 돼요. 나를 무지성히 쳐다보더니 장상 얼마나 아팠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가서 있어. 그래서 그러면서 나도 잊고 살았어. 근데 어느 날 한 3년이 됐나 그랬는데 전화가 한 통 오는 거예요. 아니 장상아 내일 이게 시효가 만료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빨리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시효 하루 첫날에 법원에 들어가는데 그때는 제가 비자가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비자를 만들었지만 그때는 막 이시아라 동경 도지사지 막 오바스테이가 잡혀야 돼요. 그냥 잡히면 그건 전부 법원이니까 지금 사정에서 오바스테이 해가지고 그런데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내 손만 잡고는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손을 잡고서 법원에 갔어요. 법원에 갔더니 재판장이 있고 그다음에 그 회사 나를 그런 사정을 알으니까 보상 안 해주더라고. 회사 대표가 나 있고 회사도 또 고문 변호사가 있어요. 그리고 법원을 가서 나는 힘이 있어야 돼. 가만히 의자 앉아 있어요. 가만히 이렇게 보더니 재판장이 그러는 거예요. 손을 딱 그더니 회사 사장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 말이요. 왜 이런 일을 가지고 바쁜지 않나 이혼 와가지고 재판까지 오게 만드냐. 막 얼마나 호통을 지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타나카 총리의 고문묘사가 모든 법률에 아주 최고 고층이야. 파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 소리 떨어볼 수 없어. 그냥 한마디 말하면 그게 판결이에요. 그러고 나중에 이제 판결이 그 울면서 사실은 해주려고 그러는데 그 돈이 당신이 그럼 재산이 싹 재산 기관자에 있다니까 당신이 보증서 가지고 그럼 해. 한 달에 얼마씩 그 손해배상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처리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을 아주 간절히 그 성령의 역사에서 그때 제가 일본 어렵던 일본에서 나가서 아무한테 얘기해도 교회 가자고 사람들이 따라왔었어요. 일본에서 50년이 전도가 됐었어요. 성령의 능력을 하면서 지금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깨달아가지고 다시 한번 제 인생에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 그래서 오직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성령.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신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꼭 드러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